오전에 하나님 아는 자 되기를 힘쓸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계시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이런 자연 만물들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의 주신 신구약 성경 이 문서 계시와 그 안에 있는 영감 계시,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만물에게 다 나타내어 보이셔서 속성을 만물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이신 것 같이 우리가 만물 통하여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보아도 모르는 자가 된 우리가 된 겁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우리에게 이제 보다 더 정확한 예언의 말씀, 즉 특별 계시를 주셨으니 이 특별 계시 문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읽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 것을 알고 믿고 그대로 자기가 묵상하여서 거기에서 얻어진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방법이 되고, 이렇게 알므로 인하여서 이 큰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전적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다 자기가 연락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기까지, 이런 각오와 결심이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에도 하나님을 아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기 오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그의 역사까지 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 복이 무엇인 것을 먼저 여기 서론적인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또 그 방법이 무엇인 것을 또 알려주셨으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마지막에 이 교훈까지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역사를 알아서 우리가 참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이 있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수록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이 축복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자연적인 은혜, 특수의 은혜,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먹고 기거하기도 하고 또 호흡도 하고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이루는 기본 구원, 또 우리가 이루는 건설 구원, 우리가 받은 기본 구원, 이루어나가는 건설 구원 또한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또 자기 업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공으로 주셔요. 하나님의 공으로 주신 이런 은혜예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주십니다. 또 평강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물질적인 풍성한 그 은혜로 인해서, 풍성한 축복으로 인해서 심적인 편안함을 누리는 그 상태까지가 이게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이것은 헬라식 인사고, 샬롬은 이것은 이스라엘식 히브리식 인사, 신약적 인사, 구약적 인사가 두 개 다 합해진 것이 은혜와 평강, 이렇죠. 다시 해서 우리 성도에게는 이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으면 이거는 다 충만합니다. 뭐 하나 부족됨이 없죠. 그래서 영적인 육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가 다 누리는 그 평강, 이것이 어떤 자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만만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제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 모르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알면 어떻습니까? 이게 모든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다는 것이 아주 복되다고 여기 베드로후서 서론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이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중생시켜 예수 믿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역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실 때 무엇으로?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시죠, 주재자시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두고 전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말씀하신 것은 다 그분 뜻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은 뜻한 바를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분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크신 능력으로서 그분이 역사할 때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산천 초목이 다 떨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협조하고 도와줄지언정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구원 이루는 것, 그건 다 생명의 것이고 경건에 속한 것이죠. 우리 구원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요. 부어주실 때 무엇으로? 신기한 능력, 크신 능력으로 부어주시니까 그만 주이소, 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못 줍니다 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주권의 능력, 전능의 능력, 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도 방해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합니까? 생명.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까? 지혜와 총명. 그 사람 직장이 필요합니까? 직장. 사업이 필요합니까? 사업. 돈이 필요합니까? 물질. 일이 필요합니까? 일거리. 사람이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 권세가 필요합니까? 많은 권력의 후배경들. 이걸 내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못 하나까지 다 아낌없이 전부 다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역사를 아는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거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을 예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식 중에 제일 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제일 된 지식이라 그 말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럼 대체 오늘 여기 본문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역사를 아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방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랬습니까?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셔서 뭘, 하나님을, 나는 이런 자다, 내 뜻은 이렇다, 내가 주는 구원은 이렇다, 그 구원 방법은 이렇다, 너희의 심판이 있다, 영원나라가 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알고 믿어서 자기가 그것을 묵상해서 그것으로 자기가 살아볼 때 그게 어떻습니까? 자기 경험 체험적인 지식이 이 산지식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 지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은 두고 남은 차치하고 자기에게 정말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는 겁니다.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살기를 어떻게, 이게 온전히 말씀을 지켜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대충 대략 적당히,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인데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이라는 66권의 도리 아닙니까? 이 도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때는 얼마나 함축적입니까? 함축적인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둘, 넷, 여섯, 여덟 식으로 건너뛰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다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돼.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도교회가 주님께 꾸중받았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왜 죽었다 했습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 행위가 이게 온전히 안 되더란 말입니다. 들쭉날쭉 했다가 말았다가 하다가 그만두고, 이건 하고 저를 못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떤 말씀? 온전한 말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8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8가지 어떻게 했습니까? 힘써 이 8가지를 우리가 지키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것을 힘쓰라고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믿음의 덕, 그 다음에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이렇게 마치 숟가락을 까듯이 하나 청층이 착착착 이렇게 차곡차곡 겹치게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했다 믿음 빼버리고 그 다음 자리에 덕을 끼워놓고, 덕했다 덕 빼버리고 그 다음 그 자리에 또 지식 얹어놓고, 지식 다 했다 해서 지식 빼버리고 그 위에 이제는 자기가 절제를 얹고, 이런 식이 아니고 그 위에 그러니까 첩첩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시작은 믿음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사랑까지 다 8가지 덕이 골고루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것이, 이것이 아는 방법은 참 원리는 쉬운데 행하기가 어렵다고요. 행하기 어려운 것은 그저 우리가 아는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말씀을 다 지켜가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이익이라는 것은, 이건 모든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 이건 다지요 뭐. 거기다 우리 생명과 경례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영적인 성공, 육적인 성공, 금생 성공, 내세 성공, 다 이 전투 세상 경쟁사에서 다 이런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복되기를 원하죠.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를 어떻게 존귀 여긴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딱 세우고 막 등불을 등경 위에 딱 세우고, 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헛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마무리 보여줬어. 마무리 뭐합니까? 해가 떴다 해가 졌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 어떠심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과 언어도 없어도 햇빛을 통해서 막 찬양하고 있어요. 햇살 좋다, 봄 햇살, 가을 햇살, 여름 햇살,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절대 빈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주보세요. 얼마나 알라리 정말 야무지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승리자, 성공자, 행복자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가 힘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서 뭡니까?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행하는 것을 좀 온전하게 우리가 구비하게 힘써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 함축적으로 몇 가지, 8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믿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다 하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습니까? 기적 같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 해서도 믿음이 없으니 다 의심 덩어리가 되노니까 말이죠. 이게
무슨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까? 뻑하면 의심하고, 뻑하면 삐지고, 뻑하면 돌아가고, 뻑하면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기 손, 자기의 능력 이거 의지해가지고 썩은 지팡이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돌다리 두드려 잡고 말이지. 그러니 참 가당치도 않단 말이에요. 뭐하고 있는 짓인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대.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길은, 그 의인의 길은요, 이것은 정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의인의 길이 평탄한 첩경으로 평탄되니, 여러분들 따블입니다. 따블. 첩경도 이게 따블인데다가 거기다가 평탄까지 해보세요. 지름길은 대부분 다 험하잖아요. 지름길에다가 더 평탄한 지름길이니 이런 여러분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뢰한 자에게. 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 덕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관계를 잘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지가 혼자 착각했지. 왜? 네가 하나님께서 사랑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계명 지킨 거다. 그 계명 지킨 것이 뭐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바로 뭐냐?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 뭐고?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릅니다 해놓고 그냥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과 관계 엉망진창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 고로방 난 부모 잘 섬겨, 나 하나님 잘 섬기니까 부모 공경할 필요 없어. 하나님 잘 섬깁니까? 야 이놈 자식아, 불효 자식아, 네가 하나님 계명 다 어기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참 부끄럽다 하는데 자기 혼자는 완전 자당착해가지고 나는 예수 잘 믿습니다, 하나님 잘 씁니다, 이따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면요, 인간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바른 것은 하나님 관계가 바른 거기서 노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분의 관계예요. 인간의 관계에 바로 가진 것은 덕을 끼쳐야 돼요. 신앙의 덕, 내가 말, 언, 행, 심사, 오전의 말씀같이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 외면적 생활, 내면적 나의 모든 그런 면이 단서 볼 때 향이 돼야 돼요. 참 착하다, 선하다, 좋다, 이쁘다, 아름답다, 본받고 싶다, 가까이 가고 싶다, 아이고 말씀 같이 나누고 싶다, 같이 일하고 싶다. 이게 뭡니까? 이 향이잖아요, 향. 그게 뭡니까? 덕이라는 것은 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뭔가 무슨 이익? 구원의 이익을 준. 보니까 같이 성경 읽고 싶고, 보니까 같이 새벽기도 가고 싶고, 보니까 산기도 같이 하고 싶고, 보니까 같이 봉사하고 싶고, 이것이 다 덕을 끼쳐서 그렇다. 사람에게 이런 덕을 끼쳐야 돼. 덕을 끼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식, 덕의 지식, 이 모든 믿음 생활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 덕을 끼치는 이런 생활이 성경이란 이 말씀 바탕에서 해야 됩니다. 성경 근거로 해야 되지. 자기 기분, 감정, 생각, 주례, 관습, 세상의 이런저런 어떤 마음, 뜻, 여론, 여세에 따라서 하는 것은 이건요, 쉽게 해서 어떤 정한 룰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는 것은 이것은요, 다 자기 혼자만의 그런 착각이지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성경 근거한 것, 다른 사람 덕도 성경 근거한 요 성경지어야 됩니다. 지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지식의 절제라는 것은 이것은 쉽게 해서 형평의 이 균형적인, 형평에 맞게 균형적인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모납니다. 잘난 것만 계속하고 못난 것은 그것은 다 감춰버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형평이 맞지 않다고요. 균형적이지 못해요. 온전히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보충하고, 그리고 구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구비하고, 잘못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하는 그런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절제생활.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그 말은 뭐 아끼고 그래 적당히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부족이 뭔가, 내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것이 뭔가, 믿음에 관한 부분, 덕에 관한 부분, 지식에 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든 형평 온전히 구비하게 갖출 수 있는 절제가 거기에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절제의 인내, 이것을 계속해야 되지. 우리가 구원 이루는 데는요, 성공의 결정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계속하지 못하면 절대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서 끝까지, 믿음 생활도 끝까지
덕을 끼치는 것도 끝까지 다 유정의 미를 못 거두고, 처음에는 아주 참 용두사미를 좋아하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엉망이나, 에이구 이팡사팡 이양 뭐 가는 거 그냥 막 완전 뭐 내가 뒤집어 놓고 나가버리지. 잘났다 잘났어, 인생이 여기서 끝입니까? 그런 것이 나중에 평가 뭡니까? 앞에 건 다 없고요, 제일 뒤에 한 그것만 딱 평가 남습니다. 그러니 내 뒤에 뒷꼭지에 그거 딱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완전 용두사미다, 끝이 더럽다, 저 사람 아주 웃긴다. 그게 평생 꼬리 물고, 그때 어떠세요? 아이고 내가 괜히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양보할 걸, 조금만 내가 더 죽일 걸.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내가 없다고. 인내가 있어야 돼. 끝까지 계속하는 요 인내. 그러기를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자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하여 사는 이런 경건을 해야 돼요. 그 위에 형제 우애를, 그것을 내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이, 야 너도 믿음 생활 좀 해봐, 덕을 좀 끼쳐봐, 성령대로 해보자, 이것을 좀 네가 절제하면서 다 모든 구비하도록 그렇게 해봐. 그리고 이것을 네가 계속하신 인내도 좀 갖추고, 이걸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가.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경건할 수 있는 요 6가지를 다른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형제 우애를 해야 돼요. 마지막 형제 우애의 사랑을 제일 정점이, 제일 백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을 거기에 촥 완전히 이제는 꾸미새로 꾸며버려가지고 완전히 조화를 시켜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사제, 칭의, 화칭, 요 역사로서 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이고 자기를 구원하는 역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서 마지막 짝 정점을 찍는 요 8가지가 뭡니까?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고한 이 8가지를 더욱 힘써 이것을 계속해서 첩첩이 계속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가지는 구비한 이 행동을 통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역사를 아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8가지를 내가 힘쓴 자가 될 때 말씀하기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극히 일부잖아요. 근데 내가 이 8가지 신덕을 계속하는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으로 점점 자라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알기에 깨르지 않고 계속 점점 알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이 8가지 신덕을 행하는 행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또 둘째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있다. 무슨 열매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열매겠죠. 하나님을 아는 열매, 어떤 결과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은 곧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하나님 닮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주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하나님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8가지 신덕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의 열매, 내가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면, 둘째로 점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란 이 열매를 자기가 조금씩 항상 맺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자기가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결실을 자기가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사랑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되죠?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단 말이에요. 변화, 결실. 그러면서 자기의 성품이 변화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생겨.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참 기도 생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는 절체절명의 위기니까, 이는 죽고 사느냐, 이게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달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매달릴 수가 없더라고요. 늘 매달립니다.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막 감탄이 나오죠. 아멘, 실로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한 번도 약속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조금씩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이 열매를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8가지 신적 생활을 하는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 어떤 결과? 자신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자의 깨름이 없고 계속 더욱더 알아져가고, 그리고 열매, 자기가 그 순간순간마다 착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형상 열매의 단맛을 착 보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니, 이 여러분들 재미가 있잖아요. 씨 뿌렸다 열매 맺었다, 씨 뿌렸다 열매 맺었다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뿌린 대로 수확 거두니까 참 재미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알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8가지 신덕을 힘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소경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구절에 소경이라. 이게 완전 까막눈. 어떤 까막눈? 영적으로 까막눈이 된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심령이 어두운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아나, 자기를 아나, 세상을 아나, 천국을 아나, 뭐 예수님의 대속을 아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동물적인 감각밖에 없어. 아야 배고프다, 왜 때리노, 기분 나쁘다, 좋다, 이거밖에, 감각적인 완전 본능에 충실한 이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영 안에 이 눈이 까마귀 돼가지고 전혀 보는 눈이 없어요. 이런 눈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의 옛죄를 무엇으로 깨끗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산 받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다 예수님 자가 됐고, 우리 하나님 아들 되었고, 이 놀라운 그런 권세 가지고 축복된 우리가 안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받았다는 이 자체, 이 놀라운 은혜를 깡그리 다 잊어버린 이런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왜 영안이 어둡습니까? 8가지 신덕을 행하는 행함이 없어. 그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결과는 소경같이 자기 받은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받은 것을 잊어버린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8가지 신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힘쓰는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힘쓸 바가 뭐냐? 우리가 힘쓸 바를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 돼. 무엇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 이것을 아는 것을 내가 굳게 하라. 확신해라고. 확신해. 그 자꾸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자꾸 알고, 성경을 믿고 묵상하여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위해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아는 일에 내가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영원전 택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중생시켜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신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진 일에, 이 일에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고 그대로 8가지 신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알아지는 결과니까, 이걸 통해서 자꾸 우리가 알아지는 일에 더욱더 자기가 힘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지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 역사에 대해서 알아지는 일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택함 받고 부름 받았단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이자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1절로 올라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는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내가 이렇게 하나님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자는 바로 종이에요. 종. 피에 팔림 받은 주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종인 것을 알아야 돼. 나는 자주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종. 나는 전적 주에게 속한 것이여 것.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인 것을 우린 확신하고 그것을 굳게 잡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 우리 누굽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이
12 제자만이 사도죠. 그 사도의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신약의 뭡니까?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다 신약의 이 전부 다 증거인들, 저자들은 예수님의 12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그 사람 제일 권능 것을 보고 들었으니까 그 적은 것이 제일 정확하죠. 사도는 정인. 우린 누굽니까? 우린 정인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정인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금등대 되라.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기 들으셨죠? 이 말씀에 지금 이렇게 환난 때 네가 이 환난 이기려면 정금등대가 되라. 하나님의 정인이 되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린 이렇게 정인인 것을 알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 지금 모든 것이 힘든 시대에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린 그런 정인이 말뿐 아니라 말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내 삶 자체가, 내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이 되어야 될 우리는 사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몬 베드로라. 그런 우리는 이렇게 택함받고 중생받아서 예수 믿는 자가 된 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또 어떤 아주 못된 옛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지 못하면,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이게 새 사람 좀 살다 싶으면 막이 한번 힘들면 금방 옛사람 돌아가지고 이거는 엉망진창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인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약한 인간인 것을 알아서 내가 옛사람이 안 돼야 되지, 옛사람이 안 되지, 시몬이 안 되지, 시몬이 안 되지.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옛사람 같은 위치에 들어가도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아서 네가 그런 가운데도 네가 하나님을,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 하고 제차 3차 다짐했던 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옛사람으로 금방 돌아가는 이런 나약한 인간이니까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우리 이렇게 나약합니다. 금방 넘어질 수 있는, 옛사람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도 금방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우리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는 있습니다. 이 믿음을 만들면 돼요. 이 믿음을 키우면 됩니다. 이 믿음에 써먹으면 돼요.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인데, 아이고 내가 무슨 믿음이 있나? 왜 묵상 안 합니까? 묵상이 더욱더 믿음을 가질 텐데 왜 안 합니까? 나는 믿음에 씨가 없어. 뭐 그렇게 묵상한다고 내가 믿어지나? 뭐 그렇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나? 뭐 믿음이 보배야, 믿음 돼 하지만 저런 믿음이 없었어.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게 무슨 우리가 여러분 영광이 됩니까? 수치죠. 왜 자본을 가졌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다 받아가진 자가 됐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키우면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썩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된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이것을 굳게 붙들어서, 뭘 통해서? 8가지 신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진 그것을 통해서 굳게 붙들어서 그대로 이제 사는 자, 말만 믿고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고 행해야 된다고요. 행하는 자가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이렇게 우리가 종으로 살고, 내가 사도로 살고, 그리고 시몬은 버리고 베드로로 살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지면 실족하지 않아요. 절대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하수상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기에 피동되고 저기 피동되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 상하고 시간 상하고 그리고 자기 정력 상하고 이런 것들은 다 진에 빼앗기고 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지금 얼마나 음료의 문화가 강합니까? 간부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빨려가지고 거기에 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에 이런 첨단 문화 생활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코로나19의 와중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거기에 빼앗기고 있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해도 우리가 정말 힘든 이런 판국에 어때요?
이런 판국에도 엔조이한다고. 세상에 그냥 젖어들어서 세상 것하고 더불어서 좀 더 놀자고, 좀 더 즐기자고. 야야 이놈 방역 그만해라. 왜 모이지 못하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모여서 놀아야 되는데, 좀 즐겨야 되는데, 이런 판국에도 문화에서 우리가 그 업무의 문화에 크게 우리가 빠져서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고, 간부에 휘놀아서 그게 다 우리가 다 종로로 타고 있으니 이거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고 실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족지 아니하고 우리 이렇게 굳게 잡으면요, 내가 이렇게 8가지 신적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며, 하나님 역사가 무엇이며,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아서 이것을 굳게 잡는 자가 되어서 이대로 살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하늘나라 들어가며,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기본 구원은 이미 받아가졌고 성화 구원을 넉넉히 이루게 한다. 거기에 성화 구원 이룬 데서 필요한 자복도 곁으로 덤으로 넉넉히 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 사람에서 구원을 얻기 위함인데, 성화 구원을 얻기 위함인데, 성화 구원 필요하다 하면은 필요한 직장 넉넉히, 일거리 넉넉히, 자복 넉넉히, 건강 넉넉히, 지혜 넉넉히, 행복 넉넉히, 기쁨 넉넉히, 모든 것을 넉넉히 풍족하게 주셔서 우리의 이를 하늘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이 영화 구원, 성화 구원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전 오후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 맺읍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주신 계시, 이거 아닌 계시, 우리 이 계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특별히 이 주신 문서계시, 이 문서계시를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읽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어야 돼요.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전능, 이번 공감 말씀이죠. 다 공감 말씀과 연계되기 때문에 오전 오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다, 하나님 말씀은 전지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내 삶 속에 다 적용하는 좀 묵상이 있어요. 묵상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포인트, 그 지시, 그 뜻,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는 때는, 그것을 들었을 때는 그대로 자기가 행하는 이자가 되란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는 제일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제일의.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묵상하며 순종합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근본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한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적인 여유는 솔직히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모임의 시간도 적지요, 또 어디 가는 시간도 적지요. 요즘 다 그냥 아무리 집안이 대송사도 대충 그냥 송금하면 되죠. 아이고 미안, 코로나 때문에. 이해한다. 별로 나갈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럴 때 이런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좀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알 수 있으니까 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저는 기뻐합니다. 아주 너무 감사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참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신 분은 잘 하신데 안 하신 분은 너무 안 해요. 너무 꼭 안 하는 분만 안 한다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법칙. 있는 자에게는 더 하게 주시고 안 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지. 안 주시면요, 여러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성경 외우는 것도 하는 분만 계속하고, 그 외우는 분들이 또 성경 읽기도 또 잘해요. 성경 읽기도 잘하고, 또 그런 분은 또 예배 참석도 잘합니다. 예배 참석 잘하고. 성경 안 읽는 분은요, 성경 암송도 안 하더라고요. 예배 참석도 안 하더라고요. 이거 열심히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대체 무엇에 지금 시간을 빼앗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빨리 단축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모처럼 주신 귀한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읽고 그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자꾸 믿기를 힘쓰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들어다. 이렇게 우리가 힘써서 묵상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순종. 이대로 삶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자, 하나님 역사를 알고 자기를 알아서 이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이 구원을 얼마나 잘 이루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근본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